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조금 연결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에 더 많은 주목을 했다면 이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백성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기대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참 많이 주목하고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애굽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는데 이제 또다시 애굽이 막 몰려오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시간에 이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보는데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옆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그들이 겪자 이런 상황이 오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 나오는 상황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심지어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그 정말 엄청난 역사를 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노예된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보내놓고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서 우리의 노예로 다시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면서 경험된 습관입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면서 경험됐고 학습되었던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오면서 남아있던 그 습관들, 또 학습됐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반응이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런 학습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신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쳐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엄청난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 있는 재물까지도 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서 거기다가 구름 기둥도 이미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고 구름 기둥이 지금 현재도 그들에게 비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항상 표현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결과물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 두려움부터 시작된 결과물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그대로 나타난 게 11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냐.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지금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냐. 둘째,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 원망이 지도자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냈냐. 여러분, 모세가 들으면 엄청 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이 백성들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몇 분 전까지도 어쩌면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일주일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일주일 되는 지점 만에 완벽하게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데려왔냐. 거의 조롱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왔냐.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냐.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야,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않냐. 우리 다시 돌아갈 테니까 너 혼자 살고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이 담긴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막 아무 말이나 막 다 퍼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죄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죄된 본성이 튀어나오고 악독 수많은 것들이 우리 두려움 속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쏟아내는 말들이 지금 모세를 향한, 나중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나오니까 이런 악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고, 두려움이 쌓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 우리 안에 죄된 본성들,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모세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 반면에 모세를 보면요, 모두가 애굽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제일 먼저 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는 제안을 5번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좀 쓰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도 애굽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바로가 두려웠고 애굽이 두려웠고 그 애굽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모세의 모습은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갈 때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뭐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는 거를 잡아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겨우겨우 해냈는데 지금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모세는 애굽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한 청년이 새벽 예배 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 요즘에 새벽 예배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자주 했던 말인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이야기 말씀으로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애굽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애굽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선을 애굽에서 땡겨서 여호와께 고정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헨리 목사님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그런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결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핍에서 오고 이 두려움의 기본적인 것은 깨어짐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헨리 목사님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은 결핍에서 왔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경험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찾아온 결핍이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쉽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애굽이 쳐들어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다라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잠자코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잠자코 있고 그 소리를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도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나왔고, 이제 모세가 이 모든 리더십 앞에 딱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리더십으로 서게 되는 장면인데, 이 모세가 10절에서 14절까지의 외침은 모세가 13절 14절에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13절 14절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여호수아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리고 전투 앞으로 나갔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얘기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을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 모세가 마치 가만히 있어라라고 외친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너희 입을 열지 말고 너희가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을 겁니다. 첫째 날은 괜찮고 그래 뭐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둘째 날, 셋째 날 그 힘든 시간을 계속 돌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 백성들의 불만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나서 마지막 날 다 돌고 났을 때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원어적인 표현은요,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서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입을 닫고 너희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어떤 길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처음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마음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담대한 믿음의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